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짐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자, 오늘 오후에는 주님의 강력한 책망의 설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외치는 말씀이지만 12절까지는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시는 부분이고 13절부터 주님께서는 방향을 바꾸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강한 경고를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고는 거의 욕설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온유한 나사렛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라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실로 강력하게 책망을 퍼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점은 20세기의 설교자들이 본받아야 할 중요한 성품입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오하시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는 죄에 대한 심판의 강력한 메시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인본주의 교육에 너무 심취해서 상처받는 영혼들을 걱정하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버린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결과 설교자들의 온유한 사랑으로 인한 수많은 지옥의 자식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진리와 오류는 반대되고 또 죄와 의는 반대되기에 진리를 사랑할수록 죄를 더욱 정오해야 합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진리에 대한 더 심도 있게 강력한 설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적하실 때 과격하실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이블 빌리버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 관해 몇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이단들의 특징은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교주를 우상화하며 과격하고 라고 말하곤 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과격한 것은 이단들의 특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단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접근해 옵니다. 그들에게 있어 진리와 오류는 별 차이가 없기에 그들은 사랑과 화합과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2000년 교회사 이래 바이블 빌리버들은 진리와 오류, 참과 거짓, 하나님의 교회와 사탄의 교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과 사탄이 변개시킨 성경 등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또 경고했으므로 항상 과격하다고 불렸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을 담대히 외친 것이지 결코 이단이어서 과격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13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당시 랍비와 아버지와 선생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명칭으로 불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미니라. 선생이 된다는 것은 곧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달인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분야의 일을 훤히 파악하고 있어서 그 일을 자유자재로 척척 다룰 줄 압니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우리는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요컨대 이것저것 모든 일을 다 잘하는 만능 장인이 될 생각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다 능한 만능 선수가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일에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바람에 우리는 이 일뿐 아니라 저 일까지도 맡겨질 게 뻔한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일 저 일을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아질 것이고 따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실수할 확률도 그만큼 높아져서 욕먹을 기회도 많아질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미니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들은 그들의 잘못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들 바리새인들이 거짓 교사들임을 주목할 때 선생된 그들이 얼마나 더 큰 심판에 처하게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위선자들이며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며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이며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이들이며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독사들의 세대인 것입니다. 둘째는 천국을 닫아버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을 때 백성들은 그분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른 어떠한 권위를 느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다는 전도서 8장 4절의 말씀 그대로 그분은 왕이셨기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가로막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거짓 교사들인 위선자들의 무리가 천국을 가로막고 서서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백성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이렇게 닫힌 천국문의 열쇠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찾겠습니다. 16장 19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언된 왕이 직접 다스리는 실제적인 지상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말해서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천국을 하늘나라와 동일시하는 바람에 요즘은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교회들, 천주교 신자들이라면 천국 그것밖에 모르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닫힌 천국문을 열어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4장에서 대제사장의 무리는 다시 베드로와 제자들을 협박하여 그 문을 닫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현재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완악해져서 받아들이지 않아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마음은 순수한데 지도자들로부터 잘못 배워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구원파를 너무 경계한 나머지 구원받지 않은 청중들에게 구원받았느냐고 묻는 사람에게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면 그는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거부해버리고 맙니다. 또 극단적 칼빈주의로 교육받은 사람들은 택함을 받았기에 구원받았다고 인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회를 맞을 때 구원에 대한 거짓 확신 속에서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교회, 구원의 복음보다 사회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교회, 종교 다원주의를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로마 가톨릭 등에서 배운 사람들 중에서는 비록 마음은 순수할지라도 그들의 거짓 목자들 때문에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따라서 성경적 교리를 정확히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는 가부들의
집을 삼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가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가부들의 집을 삼키는 것은 로마 가톨릭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죽은 남편을 일단 이제 사람이 죽으면 연옥으로 간다고 그들은 가르치지요. 연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로마 가톨릭만의 주장에 따른 그런 장소죠. 그래가지고 이 가톨릭 신부들이 죽은 남편을 연옥에서 천당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가부들로 하여금 주택이나 아파트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게 합니다. 과부들은 긴 옷을 입은 종교 지도자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들이 자체가 신부잖아요. 돈을 바치고 이 아버지들은 그녀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변개된 성서들에서 이 14절을 삭제시켰습니다. 이러한 일은 개신교회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도들의 순수한 마음을 자극시켜 헌금을 강요하는 나머지 교회 내의 가난한 가부들의 돈을 축복기도 한마디로 앗아가 버리는 경우는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내의 가난한 사람들의 헌금을 모아 교회 밖의 사람들, 예를 들어 해외의 난민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마땅히 책망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푸는 것은 옳은 일이나 성경은 교회 내의 가난한 사람을 먼저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가부가 낸 두레타를 교회 밖으로 방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할 필요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단지 종교적인 열성으로 길게 기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일은 성경에서도 금하고 있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또 네가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심이라. 길게 기도하는 것은 대개 남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넷째는 사람들을 자신들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들로 만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이 말씀 또한 로마 가톨릭 무리의
정확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로마 가톨릭도 그들 교회의 개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선교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지옥의 자식들을 만들기 위해 찾아다닌 것일 뿐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기초를 놓은 어거스틴도 선교사였습니다. 그도 역시 개종자를 얻으려고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며 브리튼 섬, 지금의 영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있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시켰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교도들을 복음화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자 어거스틴이 다른 것을 믿는 이교도들을 복음화했다, 그런 말이죠. 결국 그는 자기보다 더 악한 지옥의 자식들을 그 땅에서 키운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캔터베리 성당에 묻히자 어느 정신나간 가톨릭 신자들이 그의 비문에다가 이곳에 에델버드 국왕과 그 백성들을 우상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되돌려 놓은 주 어거스틴이 잠들어 계시도다,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비롯한 개신교회들에서 아직도 이 어거스틴을 성자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나는 개신교회에서 오래도록 지내기 때문에 개신교회 목사들이 지금도 설교 시간에, 이거 천주교 신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개신교 목사들이 성자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진행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물결이 온 유럽을 휩쓸었을 때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반동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가 키운 지옥 자식들인 예수회, 그게 천주교에서 키워낸 그 지옥 자식들이죠. 육지와 바다를 두루다니며 라틴 아메리카에 이르렀으며 이어서 남아메리카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멕시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라틴 아메리카, 파나마, 운하 있는 데까지 전부 다 그 가톨릭 믿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그 스페인 식민지가 되는 거, 이거는 전부 가톨릭 교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한반도에 태어나서 사는 거, 남아메리카 이런 데 태어나지 않고 한반도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선 한반도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진리를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칠레나 이런 데 태어났으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그러니까 천주교나 믿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거 한반도에 살면서 미국이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바리새인들을 닮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 자신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들을 키워냈듯이 로마 교회 역시 그들이 키운 예수회, 콜롬비아 기사단 등은 라틴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더욱 악한 지옥 자식들을 키워낸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 어느 한 곳에 태어났으면 속절없이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눈먼 안내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성경에는 소경을 가리키는 말로 눈먼 안내자들, 눈먼 자들 이런 말들이 사용되었는데, 이 역시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내버려 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시더라.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치면 더도 덜도 말고 가짜 목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소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소경임을 부인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입니다. 주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주께 말하기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라고 하니,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이 말의 본뜻은 우리는 소경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보지 못했으며 빛이 비추어도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치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의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앉지 않았더라면 자신들만 지옥에 가면 될 것이지만 그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섰을 때 얼마나 악한 일이 벌어지는지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진리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신학자와 목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볼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 어두움은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된 오류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는 데 있습니다. 제단이 금이나 재물보다 더 크다는 것은 상식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은 그 상식적인 것도 분별할 수 없기에 주님은 그들을 눈멀었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단보다도 금이나 재물에 대한 관심, 곧 탐심에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찾겠습니다.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이나 금에 관심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올바르게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강력한 메시지로 거리에서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원고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 말은 오늘날에도 가감없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진리와 오류에 대해서도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사랑과 온유만으로 거짓 교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단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찾겠습니다.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사랑의 본질을 말할 때 우리는 6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보는 것처럼 참다운 사랑은 진리를 기뻐함과 동시에 불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 하면서도 불의를 기뻐하고 용납하는 사람은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주성경 침례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